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쪽 지방을 향해서 날아가는 철새 오리가 수천리의 길을 날아가면서 피곤에 지쳤습니다. 어느 집 지붕에 내려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서 어느 집 마당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쥐보리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쥐보리들은 자기들처럼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살면 살이 디룩디룩 쪄서 잘 사는 겁니다. 나도 내려가서 저 오리와 같이 먹이를 먹으면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앉아서 쥐보리들과 어울려서 이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었습니다. 하루만 쉬었다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틀을 쉬고 또 3일을 쉬고 또 일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 굳게 결심하고 지붕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내는 사이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서 높은 창공까지 나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철새오리는 비참하게도 쥐보리들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요리가 되어 먹히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끊임없이 영혼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를 치면서 천국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국적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나라 시민권자임을 우리는 믿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저 하늘 위에서 쳐다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잠시 편하겠다고 쥐보리들과 함께 살다가 잡혀 요리상에 올라간 철새 요리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행복의 나라, 찬란한 천국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천국 시민권자는 나그네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례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여행 갔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가슴을 설레고 그리고 좋아하면서 설렙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 기간은 짧습니다. 어느새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지나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는 풀잎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풀잎은 병아리가 쪼아먹어도 죽고 맙니다. 대통령이나 항우 장사라도 작은 티코에 치어도 죽고 콩알만한 총알이 박히면 죽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은 손넓이만큼 짧다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여행객이며 순례자이며 손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썩어져 없어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일 뿐 아니라 천국 대사라고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대사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또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습관도 배워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은 항상 자기는 본국의 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사가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 나라 사람으로 귀화해 버린다면 본국이나 본국 대통령에게 큰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국의 원수가 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잃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만 아까 그 철새오리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전국 시민권자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친구가 되어버리면은 가늠한 여자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와 배신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항상 천국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제일 먼저 천국을 그리워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잠깐 지나가는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이 천국 시민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잠깐 누리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 또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신비롭게도 물질의 축복도 있고 인생이 성공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현실 도피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기복신앙이니 물량주의이니 하고 비난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허무주의자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사는 크리스찬은 세상 생활에 무관심하고 실패의 삶을 사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부인한 것을 부인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이 더욱 보람있고 멋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봄에 밭을 가는데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젊은 아들에게 소쟁기를 맡겼습니다. 몇 고랑을 갈고 난 뒤에 밭고랑을 쳐다보니까 뱀이 기어가듯이 꼬불랑꼬불랑 밭고랑들이 꾸불꾸불거립니다. 그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 너는 뭘 쳐다보고 이제 밭고랑을 메었기에 이렇게 꼬부랑거리느냐 하니까 소 발등껍질만 쳐다보면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저 멀리 언덕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밭을 갈라, 그리하면 반드시 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갈고 또 보니까 역시 밭고랑이 꼬불랑꼬불랑 거리는 겁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았길래 이렇게 꼬불꼬불거리느냐 하고 또 물었더니 저기 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검은 소를 목표로 해서 걸었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소를 목표로 해서 하면은 소가 움직이는 대로 또 밭고랑도 그렇게 꼬불랑거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 멀리 산 언덕 위에 큰 바위를 목표로 하고 밭을 갈아봐라. 그러면 밭고랑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저 언덕 너머 큰 바위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참 밭을 가는데 밭고랑이 이번에는 반드시 똑바로 잘 갈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물질 따라가고 세상 명예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서 살면은 삶의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목표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똑바로 살 수 있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수고한 대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거둘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삶도 똑바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또 올바로 살겠다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는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선적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의 삶의 목표가 천국을 향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고한 대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생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비해 짧고 이 땅에 임시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상충될 때는 과감하게 세상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얻지 못해도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보화를 포기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희생, 이런 포기가 천국 시민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은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 시민은 그 쓰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말을 하기 좋아한다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배추나 무를 소금에 적당히 절인 것 같이 해야지 시퍼렇게 살아서 뻣뻣한 채소같이 말을 하면은 천국 시민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채소는 맛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강도 있게 책망한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르러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천국 시민의 말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시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행하는 나그네가 여행하는 동안에 모든 재물을 다 소비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장차 돌아갈 살 고향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을 투자해서 삽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이 땅에만 애착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본향에 나의 진짜 재물을 쌓아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영원한 본향에 받을 상급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즐거움과 애굽의 모든 보화도 다 거절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축했던 통장도 보물도 사랑하고 아꼈던 기호품도 집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서 좀과 동록이 헤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미리미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영원한 내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기회 있는 대로 자꾸 본향에 쌓아놓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평생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은퇴를 하고 귀국을 하는데 마침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내리려고 할 때 군악대에 빵빠레가 울리고 빨간 카펫이 깔리고 수많은 관중이 환호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 몸바쳐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늙은 선교사가 내릴 때는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꽃다발 하나 안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롭게 집에 들어와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을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롭게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가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이 세상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과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삶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목표로 살면 수고한 대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희생과 고생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삶의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에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얽매이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보다는 천국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물론 천국을 소망하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고생이 따르는 길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을 끼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을 버리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